모두 일어나셔서 입당성가 123번을 노래하시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찬미 예수님 참여해주님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오늘은 사순 제4주일입니다. 오늘 복음 말씀을 통해서 하느님께서는 이 세상을 극진히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고 아들을 믿고 고백하는 사람은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십니다. 이 사순절을 통해서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깊은 사랑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우리 자신들이 됩시다. 형제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비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기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예수님 자비를
기도합시다. 하느님, 말씀이신 성자를 통하여 오묘하게 인류를 구원하셨으니 그리스도인들이 다가오는 파스카 축제를 열렬한 믿음과 정성으로 준비하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진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지금부터 말씀의 전례가 시작됩니다. 제1독서는 역대기 학원 36장 14절에서 16절, 19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페르시아 임금 키루스는 직서를 반포하여 이스라엘 백성의 해방과 예루살렘 성전의 재건을 명합니다. 그 무렵 모든 지도사제와 백성이 이방인들의 온갖 역겨운 짓을 따라 주님을 크게 배신하고 주님께서 친히 예루살렘에서 성별하신 주님의 집을 부정하게 만들었다. 주 그들 조상들의 하느님께서는 당신 백성과 당신의 처소를 불쌍히 여기셨으므로 당신의 사자들을 줄곧 그들에게 보내셨다. 그러나 그들은 하느님의 사자들을 조롱하고 그분의 말씀을 무시하였으며 그분의 예언자들을 비웃었다. 그러다가 마침내 주님의 진노가 당신 백성을 향하여 타올라 구제할 길이 없게 되었다. 그들은 하느님의 집을 불태우고 예루살렘의 성벽을 허물었으며 궁들을 모두 불에 태우고 값진 기물을 모조리 파괴하였다. 그리고 칼데아 임금은 칼을 피하여 살아남은 자들을 바빌론으로 유배시켜 그와 그 자손들의 종이 되게 하였는데 이는 페르시아 제국이 통치할 때까지 계속되었다. 그리하여 주님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이 땅은 밀린 안식년을 다 갚을 때까지 줄곧 황폐해진 채 안식년을 지내며 이른 해를 채울 것이다. 페르시아 임금 키루스 제1년이었다. 주님께서는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페르시아 임금 키루스의 마음을 움직이셨다. 그리하여 키루스는 온 나라에 어명을 내리고 칙서도 반포하였다. 페르시아 임금 키루스는 이렇게 선포한다. 주 하늘의 하느님께서 세상의 모든 나라를 나에게 주셨다. 그리고 유다의 예루살렘에 당신을 위한 집을 지을 임무를 나에게 맡기셨다. 나는 너희 가운데 그분 백성에 속한 이들에게는 누구나 주 그들의 하느님께서 함께 계시기를 빈다. 그들을 올라가게 하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화답송을 바치겠습니다. 천장에 달려
이어서는 에페소서 2장 4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바오로 사도는 에페소 신자들에게 자비가 풍성하신 하느님께서 잘못을 저질러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고 전합니다. 형제 여러분, 자비가 풍성하신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잘못을 저질러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은총으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하느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그분과 함께 일으키시고 그분과 함께 하늘에 앉히셨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베푸신 호의로 당신의 은총이 얼마나 엄청나게 풍성한지를 앞으로 올 모든 시대에 보여주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총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는 여러분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선물입니다. 인간의 행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기 자랑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작품입니다. 우리는 선행을 하도록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창조되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선행을 하며 살아가도록 그 선행을 미리 준비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복음화 노성을 노래하겠습니다. 말씀이신 그리스도님 찬미와 영광. 말씀이신 그리스도님 참이 받으소서. 하나님은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내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네. 말씀이신 그리스도님 참이 받으소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도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3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니코데모에게 말씀하셨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 올린 것처럼 사람의 아들도 들어 올려져야 한다. 믿는 사람은 누구나 사람의 아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느님께서는 세상을 너무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내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다. 하느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아들을 통하여 구원을 받게 하시려는 것이다. 이들을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다. 하느님의 외아들의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심판은 이러하다. 빛이 이 세상에 왔지만 사람들은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하였다. 그들이 하는 일이 악하였기 때문이다. 악을 저지르는 자는 누구나 빛을 미워하고 빛으로 나아가지 않는다. 자기가 한 일이
드러나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진리를 실천하는 이는 빛으로 나아간다. 자기가 한 일이 하느님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드러내려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찬미 예수님, 반갑습니다. 지난주 토요일에 성당에서 어르신 잔치가 있었죠? 예, 그리고 지난주 일요일에 또 우리 사회복지부에서 노숙인 급식 봉사가 다운타운에서 있었습니다. 어르신 잔치 때도 우리 사회복지부에서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또 우리 급식 봉사까지 하시고 사흘 동안 연달아 이렇게 준비하시는 시간까지 우리 사회복지부원들이 수고를 참 많이 하시는구나 이렇게 제가 옆에서 지켜보았습니다. 우리 수고하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특별히 우리가 이 또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이런 봉사 또 이런 희생 함께 할 수 있는 것 우리 하느님의 은총이다 그런 생각들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사순 제4주일입니다. 사순 제4주일은 기쁨의 주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순절을 지내면서 어떻게 우리가 그 기쁨의 주일인가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말하자면 사순 제4주일은 사순절 중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중간 점검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간이니까 이제 부활절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뜻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부활의 기쁨을 우리가 미리 잘 준비하라는 뜻으로 오늘 기쁨의 주일이다 이렇게 지냅니다. 이제 예수님 부활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부활의 기쁨을 우리가 진정으로 잘 맞이하기 위해서는 중간 점검을 하면서 깨어 준비하는 그런 생활들이 되어야 된다 이런 뜻으로 오늘 우리가 기쁨의 주일을 지내는 것이죠. 우리 사순절을 지내면서 다들 의미 있게 사순절 잘 보내고 계시죠? 예, 그리고 어떤 분은 대답을 하시고 어떤 분은 그냥 씩 웃으시네요. 우리 부활의 준비를 잘 맞이하기 위해서 잘 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그동안 사순절 지내오면서 우리가 소홀히 했었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다면은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준비를 잘 해서 부활의 기쁨을 잘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복음의 내용은 보면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와 대화를 나누시는 그런 장면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우선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요. 니고데모는 바리사이파 사람입니다. 바리사이파 사람이라고 그러면은 율법을 아주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공부하고 또 가르치던 그런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니고데모는 이런 바리사이파 사람들 가운데서도 유대인들을 상대로 지도하고 또 교육하는 유대교 지도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어느 날 예수님을 한밤중에 찾아오게 됩니다. 아마 낮에 이렇게 예수님을 찾아오게 되면 사람들의 이목이나 또 사람들의 이런 눈길들이 조금 부담이 되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게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니고데모에게 전해주십니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새로 나지 않으면 아무도 하느님 나라에 갈 수 없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셔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가운데에서 새로 태어난다는 것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새로 태어난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린 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누구든지 영적인 삶으로 거듭 태어나야 한다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적이고 내적으로 진실한 사람이 되어서 예수님께 대한 이런 믿음과 또 하느님께 대한 믿음을 진실된 마음으로 잘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새롭게 태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참된 신앙인으로서 변화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지만이
하느님 나라에 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니고데모에게 전해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복음 내용 중에서 이런 말씀도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전해주고 있죠. 하느님께서는 이 세상을 극진히 사랑하셨다. 그래서 당신의 외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는데 누구든지 그 하느님의 아들을 믿고 고백하는 사람은 절대로 멸망하는 일이 없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전해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영원한 생명은 바로 다름이 아니라 하느님의 생명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하느님의 생명으로 영원히 살아간다는 것은 구원받은 삶이라고 할 수 있고 하느님 나라에서의 하느님과 함께 살아가는 복된 삶이요 또 은총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이런 영원한 생명을 얻어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영원한 생명은 그냥 저절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보면은 쉽게 알아차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도 없으신 분이셨지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사해 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자가의 희생을 겪으신 분이고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죄인인 우리 인간의 삶을 하느님 영원한 생명으로 초대해 주셨고 또 하느님 나라의 삶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 아니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영원한 생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저절로 영원한 생명 속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우리에게 주어지는 십자가를 기꺼이 받아들이고 또 십자가를 사랑했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삶의 결과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이 사순절을 지내는 것이 은혜롭다는 것은 이 사순절을 통해서 우리도 하느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하느님 안에서 우리가 새롭게 태어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의 은총을 통해서 하느님의 영광과 그리고 하느님 나라의 삶으로 우리는 초대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 인간의 삶이 하느님 구원의 삶으로 초대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손에 높이 들렸던 구리뱀을 통해서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구약시대 때의 구리뱀 이야기는 이런 내용이죠. 구약성서의 민수기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노예 종살이에서 해방되고 난 뒤에 40년 동안 시나이 광야에서 광야 생활을 체험하게 됩니다. 광야 생활을 체험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배고픔과 그리고 굶주린 그런 삶에 시달리게 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느님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점점 자기들의 고달픈 그런 삶들 때문에 하느님을 원망하고 또 절망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죠. 그래서 하느님으로부터 벌을 받게 됩니다. 어떤 벌을 받게 되는가 하면 하느님께서 불뱀을 광야에 내려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서 죽게 하는 그런 벌을 내리게 됩니다. 그제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느님을 기억하고 회개하게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였던 모세가 나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를 야훼 하느님께 새롭게 알리고 그리고 하느님께 기도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하느님께서는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제 불뱀에 물려 죽게 했던 그런 벌을 거두시고 모세로 하여금 구리로 만든 뱀을 만들게 하시죠. 그래서 그 구리뱀을 모세의 지팡이에 달게 하시고 그 구리뱀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살아나게 하는 그런 이야기가 바로 구약성서의 구리뱀 이야기입니다. 모세의 손에 달렸던 그 구리뱀을 쳐다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뱀에 물렸던 사람이라도 새롭게 태어나게 되고 다시 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었지요. 이제 신약 시대를 통해서 십자가에 높이 달리신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의 희생 제물로 우리 모든 인간들은 하느님의 구원과 그리고 하느님의 영원한 생명 속에 새롭게 초대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성서를 통해서 보면
하느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잘못에 대해서 어떤 때는 벌을 허락하시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은총을 마련하시고 또 하느님의 생명으로 초대해 주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오로께서도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전해 주셨죠. 죄가 많은 곳에는 하느님의 은총이 더욱더 풍성하게 내렸습니다.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 주십니다. 마찬가지로 인간의 죄 때문에 인간은 죽음의 길을 가게 되었지만 인간의 죽음은 예수님의 죽음 때문에 새롭게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고통 속에 살아가지만 이런 우리 사람의 고통은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 때문에 치유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은 죄 때문에 죽음의 길을 가게 되겠지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때문에 우리는 하느님 안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을 받게 되고 그리고 하느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순절을 통해서 깨달아야 하는 것이 이러한 삶의 진리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이런 사랑 때문에 우리는 하느님의 생명과 그리고 하느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이 사순절이 우리에게 참으로 은혜롭고 그리고 참으로 거룩한 그런 시기를 살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사순절이 우리에게 은혜롭고 또 은총의 시기인 것은 하느님의 크신 사랑 때문이죠. 우리가 이 사순절을 통해서 깊이 깨달아야 하는 것도 하느님의 사랑이라고 할 수가 있고 우리가 이런 하느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깨닫게 되는 순간부터 우리는 참으로 기쁜 마음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희망을 간직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순절을 통해서 희생하고 봉사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 사순절을 통해서 단식하고 절제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 동안 더 열심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하느님의 말씀에 기울이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사순절이 단순하게 우리에게 단식과 그리고 희생과 봉사와 절제를 통해서 고행만을 우리에게 선사하려는 것이 절대로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희생하고 봉사하고 기도하는 이유는 사랑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사랑을 우리가 더 깊이 체험하자는 것이죠. 하느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고 또 하느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느님 안에서 새롭게 거듭 태어나고 새롭게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왜 사느냐고 우리가 가끔씩 질문할 때가 있죠. 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가 하면 잘 죽기 위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바로 사랑한다는 뜻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결국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죽어준다는 뜻이 되겠죠.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어준다는 것은 결국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삶이요 희생과 봉사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은총을 통해서 우리는 하느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우리 자신들도 더욱더 깊은 사랑의 삶으로 변화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사순 제4주일을 지내면서 우리는 기쁨의 주일을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순절을 통해서 십자가의 길 기도를 바치고 또 단식하고 금육하고 희생하고 봉사하는 이유가 확실해지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는 하느님의 사랑을 더 깊이 체험하기 위해서 스스로 기도하고 희생하고 봉사하면서 예수님의 삶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꺼이 우리 자신들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또 이웃을 위해서 또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십자가를 기꺼이 받아들이고 이웃을 위한 십자가를 기꺼이 져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올바른 또 믿음의 삶을 우리가 가장 잘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고 사랑을 체험할 수 있는 길이 될 것입니다. 이 사순절을 통해서 더 깊은 사랑의 삶을 실천해가는 우리 자신들이 됩시다. 아멘.
우리 신앙을 힘차게 고백합시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 형제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즐겨 들어주시는 하느님 아버지께 마음을 모아 기도드립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자비하신 주님, 주님의 사랑과 은총으로 구원을 받은 교회를 이끌어 주시어 주님의 은총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앞으로 올 모든 시대에 보여주게 하소서. 세계 평화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평화의 주님, 세계의 전도인들을 뽑아 살피시어 독성과 아집과 편견을 넘어 진리를 쫓는 종교의 가르침을 깨닫고 세계 평화를 위해 기도하고 일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이민자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보호자이신 주님, 조국을 떠나 생활하는 이 땅의 모든 이민자들이 힘든 나라를 잘 견뎌내며 행복하게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가족과 떨어져 지내는 이들에게 용기를 주시어 씩씩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본당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빛이신 주님, 저희 본당 공동체를 이끌어 주시어 하느님의 뜻에 어긋나는 말과 행동을 멀리하고 언제나 진리를 실천하며 지역 안에서 빛이신 주님을 드러내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사랑이신 하느님 아버지, 저희로 하여금 이 사순절을 통하여 당신의 사랑을 더 깊이 체험하게 하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앉으십시오. 지금부터 성찬의 전례가 시작됩니다. 우리들의 정성 어린 예물을 봉헌하는 동안 봉헌성가 216번을 노래하겠습니다. 거룩하온 삶과 길
형제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주님, 기쁜 마음으로 이 예물을 바치며 간절히 비오니 저희가 올바른 마음으로 천상 영약인 성체를 기리며 세상의 구원을 위하여 이 제사를 정성껏 드리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음을 더 높이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어 구원의 길이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간생의 신비를 통하여 어둠 속에서 살던 인류에게 신앙의 빛을 주시고 옛 죄의 종으로 태어난 사람들을 재생의 세례를 통하여 하느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하늘과 땅이 모두 주님을 hum송하며 새로운 노래를 부르오니 저희도 모든 천사들의 군대와 함께 큰 소리로 끝없이 외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우리 하느님, 거룩하시도다 우리 예수님, 거룩하시도다 우리 성령님, 거룩하시도다 온누리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 그 영광 높은 데서 오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오산나, 높은 데서 오산나.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은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으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이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하이머 소토와 모든 성직자와 교우들과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이 세상에서 불러가신 주님의 종들 김덕빈 데레사, 박우돈 요셉, 제임스 맥케이와 조상님들과 연옥 영혼들을 생각하소서. 그들은 세례를 통하여 성자의 죽음에 동참하였으니 그 부활도 함께 누리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웁게 하소서. 황혜리와 주 남표 주 루시아와 본당 신부와 부제님들과 성직자 지도자와 신학생 선교사들과 유 바울리나, 유 말다나, 이 요한나와 김 루카 주교님, 김 루스 신부님, 이 요셉 신부님, 허 토마스 신부님에게 필요한 은총을 내려주시며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주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를 다 함께 정성 들여 바칩시다.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님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대의 영과 함께 우리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도록 합시다.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자리에 주님을 모시게 하셨사오나 한 말씀하소서. 제 영혼이 원하노라. 앉으십시오. 우리의 몸과 마음 안에 주님을 모시는 시간입니다. 성체 성가는 127번입니다. Body of Christ. 그리스도의
이어지는 성가는 490번입니다. 그리스도의 몸, 172번입니다.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몸, 아멘.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몸, 490번 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몸, 그를 사랑하는 이들아
모두 모여라. 슬퍼하는 이들아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너희가 위로의 젖을 먹고 기뻐 뛰리라. 치욕과 절망 앞에 있는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세상의 어둠 속에 우리에게 위로와 희망을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탄원하는 이들을 지켜주시고 약한 이들에게 힘 주시며 어둠 속에서 방황하는 이를 빛으로 이끄시는 주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깁니다. 새로운 영으로 충만하기를 청하며 참여 예수님 공동체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순절 십자가의 길 기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사순절 매주 금요일 오후 7시에 십자가의 길이 있고요. 담당은 색별의 모후 청교주의 어머니 이번 주고요. 다음 주는 사도의 모후에서 합니다. 그리고 교중미사 후에 일요일 오후 1시에 우트리아 주체로 매주 십자가의 길이 야외에서 있습니다. 모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거룩한 독서가 14일 오후, 수요일 오후 6시 30분 골로새서에서 있고요. 꿈이 쉬운 모임이 다음 주일 오후 1시 엘리자벳 방에서 있습니다. 사목회가 25일 오후 1시 엘리자벳 방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교중미사 후에 전례부 모임이 있습니다. 참여 대상자는 전례부, 독서자, 해설자, 목사, 지휘자, 엘리자벳 방에서 있을 테니까 한 번도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활 판공 성사는 사무실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성사표는 사무실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사순 시기 동안 미사 30분 전에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순 저금통이 복도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순절 동안 불우한 이웃과 나눔을 위해 단식, 근육, 희생하는 것을 담아서 봉헌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1시에 안전교육 및 지문 등록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대상은 사목임원, 내주어 단원, 그리고 사회복지부원, 그리고 주일학교 학생들하고 교류가 있는 모든 분들은 다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꼭 참석해 주시고요. 공지사항 말미에 사회복지부에서 활동보고 2017년도 활동보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본당 재정감사가 13일 화요일 오후 7시 30분에 신문 사무실에서 있고요. 공청체 및 헌장 업무는 15일 날 목요일 오전 9시에 있습니다. 부장님께서 해주실 텐데요. 인호 공소 미사가 다음 주일 6시 30분에 있습니다. 성당에서 2시 30분에 출발합니다. 여성부와 함께 하실 분은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부활맞이 성당 뒷마당 풀깎기 작업을 요셉회에서 해주시기로 하셨습니다. 날짜는 19일 월요일 오전 8시고요. 회원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성시간 및 성령 참여미사 23일 금요일 오후 7시 30분 성당에서 있고요. 아치에서 행사가 25일 일요일 오후 1시 30분 교주미사 후에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맞이 성당 대청소 구역별 청소가 게시판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복가주 성령 기도회 1일 비전이 24일 토요일 오전 9시 멀시센터에서 있습니다. 참가비는 26개고요. 문의는 이순자 연하선님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당 충계 호피 대회가 4월 8일 오후 1시에 티어밴드에서 있습니다. 샷건이고요. 참가비는 85개입니다. 궁금하신 점은 김선식 클럽이나 회장님께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어르신 야유회 행사 안내드리겠습니다. 4월 14일 토요일 오전 8시부터 6시 사이에 칼슨시티 근처에 있는 버지니아시티라는 곳에 금광과 성당 미사 참여를 하는 어르신 야유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문의는 요셉 회장 구준모 여학생님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난주 토요일 날
어르신 잔치와 노숙급식 봉사를 해주신 사회복지부원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이원권, 김숙자, 백정심 회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주일 한글학교 소식입니다. 십자가의 길이 3월 25일 일요일 9시 미사 후에 있고요. 주일 한글학교 펀데이가 3월 11일 오늘 10시부터 12시까지 있습니다. 부활포옹송사가 11월 18일 날 오전 10시에 본실에서 30분과 교수님께서 해주시고요. 제12회 나의 봄 말하기 대회 분당 예선이 4월 8일 12시 30분부터 오후 2시까지 친교실에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지금 그 친교실에 평창 장애인 올림픽 광고 포스터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걸 이렇게 포스터를 들고서는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SNS에다가 이렇게 올려서 광고를 하면은 그 대상 1등 단체를 선정을 해서 그 상금을 준답니다. 그 상금이 2,000불이라니까 그 나가셔서 친교실에서 꼭 이렇게 사진 들고서는 그 포스터 들고서는 사진 한 장 찍으시기 바랍니다. 혼자 안 드시고 그 단체에서 이렇게 모여서 같이 이렇게 그 포스터 들고서 찍으셔도 상관없으니까 꼭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 식사봉사는 1구역 보조 김규철, 김형일 행진님이시고요. 다음 주 식사봉사는 물들여야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는 한소피아 자매님 돕기 기금모금이라서 3불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주부 첨부해 주시고요. 사회복지부장님, 2017년 사회복지부 활동 보고 해주겠습니다. 참예수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사회복지부 부장 김규철 레오입니다. 여러분들의 귀한 시간을 5분만 쓸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사회복지부 활동 보고를 드리는 이유는 지금 신자분들께서 교무금을 내실 때 일부 금액을 사회복지 기금으로 쓸 수 있도록 명시해서 내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작년 2017년에 그 돈을 사회복지부가 어떻게 썼는지 어디에 썼는지를 보고 드리는 게 제 의무고 사회복지부장으로서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그 내용을 보고받으실 권리가 있기 때문에 5분간에 걸쳐서 어떻게 사회복지부가 어떤 활동을 했고 얼마나 어떤 활동을 썼는지를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다 아시겠지만 사회복지부는 대외적인 성당 이외의 성당 우리 신자가 아닌 분들에 대해서도 봉사를 하고 있고 우리 성당 안에 계신 신자분들 그리고 또 성당 분들, 성당 이외의 분들, 성당에 안 나오시는 다른 분들까지도 모두 혜택을 볼 수 있는 행사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대외적인 봉사로 가장 큰 게 노숙자 봉사입니다. 지금 Loves and Pities라는 단체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Homeless Survival Services 그래서 세크라멘토에 있는 홈리스들을 위해서 음식을 해주고 그분들을 케어해주는 서비스인데 왼쪽 아래는 저희 사회복지부원들이 매주 첫째 일요일에 가서 약 250명에서 300명이 밥을 먹을 수 있도록 음식을 해놓고 이 오른쪽에 있는 큰 사진은 그 홈리스 분들이 저희가 만든 식사를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외적인 활동으로는 이 Loves and Pities에 가서 하는 게 가장 크고 두 번째 이제 로라스 플레이스도 사실은 거의 같은 위치에 있는데 학대받은 여성들을 위해서 저희가 매월 셋째 주에 가서 음식을 해주는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빙 추리라는 게 있었고요. 성당 내 봉사는 독거 어르신을 방문하는 거, 그 다음에 또 가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신부님에서 허락하시는 한도 내에서 경제적으로 지원을 하는 그런 봉사를 하고 있고요. 지난 17년에 그런 봉사를 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당 교우분들과 또 우리 성당에 나오시지 않는 한인 커뮤니티의 어르신들을 위해서 어르신 잔치 그리고 작년 11월에 무료 건강검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7년에 총 8,100불 정도의 저희가 기금을 사용을 했는데 사회복지부에서 위에 앞에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렸던 그 모든 봉사 합해서 그 중에 가장 큰 금액을 사용한 봉사는 어르신 잔치입니다. 그래서 저희 어르신들을 공경하고 또 어르신들한테 조금이나마 기쁜 시간을 마련해드리기 위해서 작년에 약 2,900불 정도, 거의 한 36% 정도에 해당되는 금액을 가장 큰 쪽에 썼고요. 두 번째는 노숙자 봉사입니다. 약 4분의 1, 25% 정도 되는 2,000불 정도의 금액을 노숙자 봉사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세 번째는 무료 건강검진. 다 아시는 내용이고, 이 활동은 어르신들뿐만 아니라 우리 교우분들 모두 다 오셔서 무료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행사로 작년에도 꽤 많은 분들이 오고 계시고, 앞으로도 여러분들 11월에 하니까 저희가 미리 공지를 하겠지만 그때 오셔서 작은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좀 도와드렸고, 나머지는 이렇게 기타 사항들 저희가 독거 어르신 방문, 노라스 플레이스, 기빙 추리, 또 저희 내부적으로 물품을 구입한다든지 하는 데 써서 총 약 8,100불을 사용했습니다. 이게 지금 이상이고요.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사회복지부 부장으로서 여러분들께 사회복지부 활동을 금전적으로,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교우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사회복지부 인원이 좀 부족합니다. 10명 남짓인데 제가 아직 1년은 안 됐는데 해보니까 정말로 보람 있고, 그래서 그런 기쁨을 함께 누리실 수 있는 분들 언제든지 저희 사회복지부에 들어오셔서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고, 지금까지 사회복지부 두 번째 마지막으로는 사회복지부가 이렇게 앞으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교무금 내실 때 사회복지부에서 책정해 주시는 금액을 지속적으로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십시오. 기도합시다. 하느님, 이 세상 모든 사람을 비추시니 은총의 빛으로 저희 마음도 밝혀주시어 저희가 언제나 하느님 뜻에 맞는 것을 생각하며 하느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만사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있는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실천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미사를 통하여 하느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파견성가 115번을 부르겠습니다.